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 결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요셉과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자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쪽 지역에 있던 점성술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봅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의 탄생을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던진 이 질문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던진 이 질문으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미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떠도는 소문으로 인해 어쩌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긴장과 불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에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며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목자로 오심을 가르쳐 줍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질문,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바로 오래전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스릴 참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아닌 이방인들과 헤롯 왕, 그리고 성경을 밝히 아는 자들을 통해 삼중으로 거듭 확정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은밀하게 따로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찾게 되면 알려주어서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과연 경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 성에 퍼지고 헤롯 왕도 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왕으로 경배한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황당하게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만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 머나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크게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나의 삶도 바뀌어져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는 일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런 그가 왕이 되기 위해 로마 황제들의 권력 다툼을 보면서 비위를 맞춰야 했고 또 왕적 지위를 얻기 위해 엄청난 뇌물을 투자해서 얻은 것이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의 왕권을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 결과 헤롯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더러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나치게 내 현재적 삶에 너무 매여 있고 이것이 없거나 내려놓으면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돈을 제대로 못 벌 수 있다거나 혹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때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에 헤롯 왕이 머무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 아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시고 헤롯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오셨기에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행복이고 진짜 평안입니다. 그런데 진짜보다는 가짜에 속아서 가짜를 진짜로 간주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헤롯 왕의 입을 통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별을 통해 인도하셔서 그 집 앞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합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에게 꿈의 지시도 해주시고 헤롯에 의해 행여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여 돌아가는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시고 더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체험하도록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져오는 새로운 질서와 같이 새로운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만 보고도 따라가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가리워진 눈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에 우리의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